오늘은 손자병법과 야외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위 거룩한 전쟁 역사가 존재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 역사는 인류사에 기록된 유명했던 일반 전쟁의 역사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 전쟁사는 인간의 탁월한 전략에 기초하여 승리했던 전쟁의 역사로서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귀한 교훈을 받기 위해 세계사에 나타난 유명한 전투나 전쟁을 연구하고 또 그 전쟁에서의 원리를 체득하고 적용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거룩한 전쟁사는 인간의 전쟁사와는 그 성격과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야외의 거룩한 전쟁에는 한마디로 인간의 군사력이나 탁월한 전략들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나 전쟁 지도자의 어떤 탁월성, 전략, 군사력, 무기 등이 불필요한 것은 전쟁의 결과가 그러한 어떤 전략이나 병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아랍연합군과의 6.1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것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의 병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예측한 바와는 정반대로 이 전쟁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일종의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결과가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6.1 전쟁에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력으로 당시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이런 류의 전쟁이 바로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 전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유를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야외의 거룩한 전쟁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들이 투입됩니다. 천사들의 활동은 바람, 폭우, 우박, 지진, 번개와 벼락, 전염병 등 자연적 현상을 포함한 모든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오직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들임을 입증케 하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철병거 등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 임하는 준비 상황은 일반 세계 전쟁사에서는 찾아보기 불가능한 극히 어리석은 준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했던 당시 여리고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고학자 우드 박사의 그 논문에 따르면 이 논문은 100여 년 동안에 걸친 유적 발굴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당시 외벽과 내벽 등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다시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으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승벽의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이중 성벽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관성에 대한 공격 전략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손자병법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손자병법 3편 모공편에서는 성을 공격하는 전법에 있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공이란 모계로서 적을 굴복시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외교전이다. 전쟁은 전투를 하지 않고 적국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력전의 성사는 적을 알고 자기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책은 공성전으로 이것만은 마음 부득이 할 때 쓰는 공격법이다. 공성전을 쓰기 위하여는 분원의 정비나 개수, 기타 기계, 도구류의 준비만 해도 3, 4개월은 걸린다. 성벽에 돌입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적진에 사는 방대한 토목공사이므로 그 완성하는 데 또 3, 4개월은 걸린다. 물론 상대가 대비하고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저항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에 좀이 쑤셔 성벽으로 개미떼같이 군사들을 돌진시켜서 공격하려면 병력의 3분의 1 정도는 손실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만큼의 희생을 치러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면 말이 아니다. 이 역시 공성전은 공격군으로서는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하책인 것이다. 성이란 수비 태세가 완벽하다고 봐야 한다. 공성이란 공격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서 도저히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는 방법이다. 성을 공격하려면 만전의 태세와 특수한 도구를 준비해야 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준비에 걸리는 기간은 군사를 오랫도록 적진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참다 못해 6탄의 투입작전이라도 쓰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희생이 강요되므로 어느 쪽으로 보나 불리한 전법이다. 성이 작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근에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 없을지라도 사방에 언덕이 연이어 중첩되어 있는 성은 견고한 옹성이므로 공략하기 어렵다. 흐르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진을 친 부대는 바로 살아있는 물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니 공격하지 말아라. 성 앞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성 뒤에는 높은 산이 있으면 견고한 성이므로 공략하기 어렵다. 성 안에 지세가 높고 성 밖의 사방이 낮은 지세로 되어 있으면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므로 공격하지 말아라. 성 안에 언덕이 연이어 중첩되어 있다면 이는 견고한 성이니 공격하기 곤란하다. 적군이 장거리 행군을 한 뒤 수경할 때에 큰 강이나 하천이 둘러싸여 있지 않고 병사들이 지치고 사기가 떨어졌으면 이를 공격하여 무찌르기 쉽다. 그러니까 이러한 손자병법에 따르면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공격하는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불가능 내지는 엄청난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만전의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성을 공격해야 겨우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에 위치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할례 대상자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고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에 해당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상처가 회복되는데 최소한 3일이 소요됩니다. 적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무슨 정신 나간 전략입니까? 만일 여리고성의 주력 부대가 이 상황을 보고 성문을 열고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진을 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전멸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비추어 이해하려 하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여리고의 주력 부대는 성 안에만 머물고 출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거룩한 전쟁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라합이 언급하고 있는 홍해 사건은 이 여리고 시대에 비하면 약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이 40년 동안 가나안 지역에서 전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비롯하여 여리고성의 군대가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또 당시 군대들을 지휘했던 최고 군사 지도자들이기도 했던 당시 왕들의 심리 상태를 여호수아 5장 1절 거룩한 전쟁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흐르는 요단 강물이 홍해 바다처럼 하나의 물벽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듯이 걷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가나안 왕들이 거룩한 전사이신 야훼 하나님의 능력에 정신을 거의 잃었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심리전에서 거의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데도 출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기에서 삼국지 연의의 이야기 가운데 제갈공명이 심리전을 사용한 공성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함락된 뒤에 제갈량은 서둘러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 자신은 약간의 병력과 함께 서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서성에는 전투에 능한 병사가 거의 없었죠. 다만 넓고 백약한 약졸 소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천 명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성은 수비가 허술한 빈성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저 유명한 대적 사마이가 대군을 거느리고 서성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제갈량은 엄청 고민하죠. 금식합니다. 고뇌를 거듭하는 제갈량은 한 가지 결단을 하죠. 성문을 활짝 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을 환하게 밝히고 자신은 성 위에 올라가서 칠연금을 연주를 합니다. 사마이가 성 가까이에 다가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를 돌려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서성에 있던 한 주민으로부터 사마이가 당시에 서성의 군사력이 어떠했는가를 전해 듣고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죠. 이런 심리전이 통했던 것은 사마이가 평소 제갈공명의 신출귀몰한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무언가 이 허술한 서성에 무서운 계책이 있을 것임을 미리 추측하고 두려움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대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요단강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여리고 왕과 군대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완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리고는 할례 중인 이스라엘 군대를 감히 공격할 엄두조차 시도하지 못할 만큼 심리전에서 패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략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채 날에 한꺼번에 7번 성주위를 돈 다음 큰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을 흔들어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진을 일으키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완전수 7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 전략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재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이 등장하는데 7개의 인을 주 예수께서 하나씩 떼시면서 종말론적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7인을 떼실 때 7개의 나팔장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7개의 나팔장이 한꺼번에 죄악된 세상과 짐승의 보호자 위에 쏟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과 유사하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참 주목할 만하죠.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야말로 야훼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거두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신자들이 삶과 사역에 있어서 치르는 전쟁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 세계 전쟁사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교훈들과 지혜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지혜들을 배워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수행하는 거룩한 군대이니만큼 세상적 지혜에 앞서 먼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손자 병법이나 육도 삼약 같은 탁월한 병법서에 기록된 전략들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결과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통달한 탁월한 전략가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